할렐루야. 오늘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나타난 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어 사라졌지만 예수님만큼은 다시 부활하여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어낸 이야기다, 거짓이다,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여인이 더 있다. 여자 두 명이 무덤에 갔더니 돌이 이미 옮겨져,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본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자들이었다. 이 당시의 여자들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 수를 세아릴 때도 여자는 세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2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둘이니까 좀 약간 기분 나쁘죠? 이 당시는 그랬어요. 여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서도 여자들의 증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자라면 다 무시했습니다. 여자들의 한 말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그것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여자였고, 그 여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줬고 제자들도 따라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라면 결코 여자를 맨 앞에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자가 빈 무덤을 보고 얘기해봐야 여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거짓말이고, 여자는 뭐 아예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아무 효과가 없는 여자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이걸 만들어서 꾸며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거짓된 이야기로 꾸며냈다라고 한다면 결코 여자가 맨 처음 무덤을 발견했을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제자 중에 제자는 다 남자예요. 남자가 아무나 가서 먼저 발견한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어야 됐는데 왜 여자가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던 인물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황에서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박사들이 연구해서 2200개의 문헌을 발표를 했대요. 2200개나 되는 그 많은 연구 논문들, 그것들을 조사한 결과 이 조사한 학자들 중에 75%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고 그것이 발견될 때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부활이 사실인.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만 사야인 겁니다. 지금 500명 남자들이니까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더 훨씬 많았겠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보여주셨나니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대요. 살아있대.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 마치 체면에 걸리듯이 체면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고 환각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12명의 형제들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그렇게 집단으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워있는 생선을 먹거나 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런 분명한 증거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근거는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또 이미 죽은 자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기록이 되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교에서 부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뭐 알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여러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다고 배웠죠? 학교에서? 단으로 시작하는 단씨, 단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도 단군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입으로 전해져서 700년 또는 3000년 또는 1500년 그렇게 입으로 전해져서 그것을 그 수천 년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제일 빠르면 700년 이후에 기록을 했어요.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왜곡이 되겠죠.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뻥튀기가 될 거 아니야. 쉬운 얘기로. 우리 뻥튀기 잘해. 사람은 원래 본성이 뻥튀기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막 뻥튀기 하다 보니까 한 1000년 뒤에 적어지니까 실존의 부차라는 인물과 그것을 적어놓은 이것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부활과 함께 이 바울이 베드로전서가 그거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전도한 교회에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거는 문서입니다. 이 기록을 남길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기록을 남길 때까지 연도가 무려 불과 3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고린도 제가 아까 읽었던 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500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분명히 본 자들이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더라. 살아있을 그 당시에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뻥튀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남겨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 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두려움.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우리도 꼼짝없이 죽겠구나. 심지어 베드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12명도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특히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완전 지금 말로 하면 멘붕이 왔어. 그래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에서 20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잠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직 기도에 힘썼고 정해진 때에 성령이 임하니 돌변했더라.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급기야 그들이 죽기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고백하여 한 명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강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또 학자들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바로 성경 근거가 아니라 너희가 하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셨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니 이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거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제자들이 증거한 게 이 고난도 증거했고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증거했지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니까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야. 아이고 뭐 예수 이단을 전하네, 사기꾼 전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부활을 딱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예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고 만나주신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다. 끝까지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더라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여기 12제자에는 새로 뽑은 제자가 있어요. 12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품어지면 10달 후에 출산을 하잖아. 근데 너무 일찍 나온 거야 애가.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게 바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면은 니 뭐라 카노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칼로 죽였던 그 자가 바로 바울인데, 그 자가 그 강한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다 기억나나요? 바울? 그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면서 눈을 멀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해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고백이었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에 못 자고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빛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신 음성을 들려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천 년이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그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강한 빛과 음성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 감격과 감동에 내 죄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진 그때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만나 경험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요 우리의 고백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에 학자들이 얘기한 그 뭐 세 가지 다 있다 해도 그건 일단 다 치우더라도 간사님도 그런 거 다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좀 찾아본 거야. 간사님도 뭐 언제 주님을 살아있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수련회 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난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갔던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매달려봤어요. 죽기 살기로. 그랬더니 첫날부터 하나님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봐라 내가 살아있잖아. 그럼 만나주실 때 아 살아있네 진짜네. 그때부터 부활이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줄 때 그 강력한 만남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부활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만남이더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부활의 사실, 부활은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오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24절 볼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죄는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두 번째 뭐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고 이거예요. 죄를 짓던 거를 멈추고 끊어내고 이제 이겨야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런 의에 대한 것도 살아나야 되더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양같이 다 고집스럽게 다 지 맘대로 갈 길을 갔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진심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또 살아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살지 못하면 우리의 텅텅 비어있는 마음속에 다시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성경이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을 이제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청소를 했어. 근데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떠나갔던 귀신이 왜 떠나가겠어요? 이때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떠나갈 거 아니야. 귀신은 어지간하면 안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절대 안 떠나갑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쉴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 데도 없어. 혹시 모르니까 다시 예원이한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민호한테 가볼까?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비어 있는 거야, 집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보다 더 악한. 지 혼자만 들어오면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지까지 하면 몇 마리예요? 8마리. 그래서 그 이전 형편이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져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회개 너무 좋은데 그 죄에 여전히 묶여있고 의에 대하여 살지 못한다, 마음을 비워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점점 더 악한 귀신들이 곱하기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라는 마을에 미친 광인이 있었는데 정말 강한 걸로 묶어놔도 순간 풀어버리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풀어버리는,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그럼 막 다 묶어놓으면 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무덤에서 자고 생활하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유명한 미친 사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에게 있던 귀신 몇 마리가 달아났을까요? 민서 선생님 몇 마리가 달아났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 준수 선생? 아이, 제가 얘기 2,000마리. 2,000마리가 달아나서 그 옆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은 다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더라.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 하잖아. 내가 그렇다고. 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좋은데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이 마음의 의에 대하여 살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 한다면 더 악한 귀신이 곱하기 돼서 2,000마리가 아니라 20,000마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의에 대하여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간사님도 마찬가지. 의에 대하여 살아내고자 오늘도 힘쓰고 발버둥 쳐 내 모습이 의에 대하여 살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마귀가 틈도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7마리가 아니라 70마리를 데리고 들어와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가 그 부활한 자가 이 땅에 살지만 부활한 자로서 살고 있다면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텅텅 비워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비어있는 채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돌아간대요. 목자에게 돌아간대요. 주의 품에 돌아간대요. 다시 돌아가는 건 길을 이제 더 이상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죽기까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단 30년 만에 기록이 되었고 그렇게 보고 그들이 증거한 것이 우리 기회까지 왔지만 이 성경은 단 30년 만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주실 때 만나주신 주님, 내 안에 보내주신 지금도 살아있는 성령님 통하여 내가 오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현재도 믿고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런 자가 되어 평생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죽을 때 다 영광의 아름다운 부활이 되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만남,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분명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주님 사랑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워놓은 채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살고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서 그저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사라지는 날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거가 있는 자, 부활을 내 안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죽을 목숨을 버려도 주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내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4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이 평생의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여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가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4명의 친구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주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음성 주셔서 평생에 내가 만나고 내게 보여주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항상 믿고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버려도 주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항상 늘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알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의에 대하여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텅텅 비워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없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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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는